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이 오늘날과 같은 교회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우상의 문제, 우상 제물에 절하는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이런 그 은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분쟁입니다. 분쟁,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하여 분쟁과 소송이 자꾸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 목사님이 훌륭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유, 나는 게바 초대 첫 제자가 좋지.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아이고, 참, 야, 성경을 기록하고 얼마나 복음을 우리에게 누가 받았냐? 나는 바울파다. 웃기네.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보다도 나는 예수파야, 정통파,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예배 드릴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오늘날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에 수건을 썼냐 안 썼냐,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의 전통, 문화, 풍습,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단발령이었잖아요. 절대 뭐 머리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잘랐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의 서양 문물이 들어온 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목사님 오실 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들을. 예수쟁이, 서양 귀신. 이런 전통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 나가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꼭 남자 들어가는 것은 왼쪽이었었고 오른쪽은 여자 신발장이었어요. 항상 그걸로 출입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천막이 쳐 있어요. 이렇게 떠들면 보여요. 나는 장난 어리니까 막 이렇게 떠들어도 보고 그러는데 남녀 7세 부동식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척평양에서 보면 기역자 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역자 교회, 기역자로. 그래서 목사님은 양쪽에 보여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가운데는 아예 기역자로 되니.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만만치 이렇게 우리나라도 벌거 몇 년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니까 몇십 년 얘기잖아요. 그러니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게 2000년 전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보다도 더 훨씬 심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도 꼭 나오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4를 곱하고 3을 곱해서 우리가 몇 명의 12강줄이 5병이의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자와 그 어린아이들을 숫자에 넣지 않고 또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고 이래서 여러분 오늘 여성상위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죠. 그때 태어나면 지금도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히잡 쓰는 또 인도, 저도 인도도 가봐, 우리 인도 선교사님 머리를 반드시 가려야 돼요. 머리를, 그죠? 머리를 보이면 안 돼요. 또 심지어는 얼굴까지 가리는 데가 있잖아요. 현재도 지금. 그런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머리 썼냐 안 썼냐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좀 뭐 머리 모자를 쓰고 예배 드려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모자를 써도 A상 우리가 벗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마음으로 가야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그때 당시를 이해도 하고 오늘날도 접목하는 거. 이제 이게 목사님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게 목회자야죠. 그래서 책을 읽기 싫으면 목사가 되지 말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문제예요. 지금 그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된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리를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를 가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통이란 말이죠. 문화란 말입니다. 풍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안에 안 같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히잡을 벗어버린 거예요. 머리를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 미친 것들 저것들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 전 보고 전통도 모르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자,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 그죠? 전통, 그죠?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칭찬한다. 참 바울 선생님이 그 어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나무라 갈 때 아이들에게도 칭찬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심리법도 그래요. 항상 들어줘라. 상담은 제일 많은 건 많은 상담이 처음에는 100가지였어요. 나중에는 공부하다 보니까 200가지예요. 얼마 전에 500가지라 했는데 지금은 1000가지래요. 계속 박사학위를 받아도 상담하는 변해돼요. 그래서 나는 상담 배우다가 좀도 배웠지만 상담 때려치워 버렸어요. 상담은 무한대요. 맨날 공부해봐야 9세대예요. 결국 뭐냐? 성경적인 상담이 최고다. 성경적인 상담은 세대의 흐름에 필요 없어. 항상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기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하려고 하는 지식, 자기가 배운 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 닭을 쫓으면 닭이 꼬꼬꼬 막 도망가고 저 뒤엄자리에 가고 고개를 칵 쳐박혀는 똥구멍 다 드러났어요. 이게 다. 근데 거기 자기 눈만 감추고는 숨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화한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상대. 어저께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는 아주 이방신을 끌어들이는 세상과 야합하는 결과가 좋지 않지만 그 초창기에 그 좋은 시절이 있었다.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그렇지만 그 솔로몬이 좋은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본받아야죠. 신앙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누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냐? 이거의 싸움이잖아. 이게 다름질이에요. 끊임없는. 교회 안에서도 이 구역은 어떤데 저 구역은 어떤데 서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천국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을, 그래서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싸움을 잘해야 되고 또 뭐요? 싸움 이유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산다. 문제가 없으면 무덤에 가야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죠. 솔로몬에도 장단점이 있었던 거죠. 장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너희의 전통을 지키고는 칭찬한다. 말의 어투도 항상 칭찬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무락을 항상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어법, 칭찬. 이게 상담법이에요. 칭찬을 먼저 하라.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항상 칭찬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를 칭찬한다. 너희가 참 믿음을 칭찬. 얘도 한마디 쓴소리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3절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좀 알아라. 야다 알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
머리죠. 머리 문제예요. 그래서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카팔라라는 말인데 머리라는 건 통치, 으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차이냐 차별이냐. 차이 날 수 있죠. 남자 여자가. 남자는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오늘 남녀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는 돼야지만 차이는 있잖아요. 남자 여자는 다르잖아요. 차이가 다르게 만들었다고. 근데 차별은 안 된다는 거죠. 차별은 신념이냐 신앙이냐 구분을 쳐야 돼요. 자기 신념이 막 자기 열심으로 마르다처럼 뛰어. 근데 자기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주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자기의 신념을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신념이냐 신앙이냐, 편안함이냐 평강이냐. 그냥 편안한 걸, 나 요즘 편안해. 믿음이 좋은 걸로 참 주님이 주신 평강하고 다르죠. 그렇죠? 영적이냐 육적이냐, 땅의 것을 구하냐 영의 것을 구하냐 다르다는 거죠. 내 열심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다르죠. 차이냐 차별이냐 이거 문제예요. 이게 이 머리에 쓰는 거. 그러니까 여자 남자 이런 것은 차이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시나고게 회당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아까 얘기했지만 남녀 질서 부동색인데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뭐 할렐루야, 뭐 예수 믿으면 자유하되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자유와 방종은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자유하다니까는 그냥 머리를 안 써버리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는 인상을 찌푸린 거죠. 또 상류층들은 자기 이쁜 것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머리 막 예쁘게 하고 뭐 향수 뿌리고 머리를 막 안 쓰는 거예요. 자랑하고 머리 자랑하고 머릿결 자랑하고. 돈 없는 사람은 또 이걸 쓰기도 하고. 상류층을 위해서 이제 합당한 예절이 무시되고 문화의 충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한다. 그것도 남자는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쓰고 여자는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아무나 입지만은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됐잖아요.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옛날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또 남자가 치마를 입었을 때가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남자가 또 치마를 입고 다니면 또 옛날하고 또 틀리잖아요. 지금은 바지가 잘 만들어져 있고. 남자도 옛날에 치마 입고 그래서 바울이 앞치마를 던지며 치마를 입었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치마 이렇게 휙 두르는 거잖아요. 올랑치마 같은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남자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남자가 머리에 쓰고 애언을 하고 예배에 드리고 그죠? 시나고게 성전에 또 여자는 욕되게 한다. 이거 풍습 차별을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 없다. 선악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소중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물 한 방울이 모인 게 바닷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내가 이러고 우리의 믿음도 째깍째깍 그런 순간순간 이어져서 하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루가 이어져서 일주일이 되는 거고 일주일이 모이니까 한 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광대하고 위대하고 크심에도 위대한 걸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뭐예요? 머리털까지 헤아림 받으시고 너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도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산도 볼 줄 알고 조그만 것도 볼 줄 알고 사람을 볼 때도 전체도 볼 줄 알고 또 디테일한 것들을 볼 줄 아는 거. 다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풍습. 선악의 문제냐 진리의 문제냐.
전통의 문제냐? 이게 전통의 문제, 풍습의 문제냐? 진리의 문제냐?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 아내하고도 싸우고 또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하하하고 웃자. 그래.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자꾸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된단 말입니다. 한쪽 부분.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된다니까? 이걸로 싸워서 실제로 미국에서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가 갈라졌어요. 피아노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요. 점심을 국수로 먹느냐, 밥을 먹어야 되냐, 이걸로 싸워. 다 맞는 거예요. 또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공동체, 한 가족이거든요. 자라는 배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다 다른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의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가 많잖아요. 서로 격려하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허물을 보면 덮어줘라. 서로가 많아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되죠. 오른쪽에 피아노들 왼쪽, 송가대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렇잖아요. 그런 진리의 문제냐, 풍습의 문제냐, 정통의 문제냐. 진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있다.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잖아. 감리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대잖아요. 감리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야, 한 명도 없단다. 감리교 내가 만들었잖아요. 감리교 내가 얼마나 많이 천국 보내봤는데, 주님. 그러면 장로교냐? 장로교도 한 명도. 뭐 주님, 누가 천국 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순복음은요? 순복음도 없다. 아니, 이게 웬일이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천국에는 교파가 없다.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문제 아닌 것으로 싸운다. 네 교회냐, 네 교회냐, 교회가 뭐냐, 가깝냐. 사실 교회야 학교는 가까운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공부자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머리에 쓰냐, 안 쓰냐 이거죠. 풍습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쓸 것을 벗고 기도를 애언하는 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맨날 머리 나와 지금. 머리를 민 것은 다름이 없나니. 똑같다. 차별했다. 머리를 밀었다. 안 밀었다. 머리를 썼냐 안 썼냐. 쓰고 예배드렸냐 안 쓰고 예배드렸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욕먹고 있지 않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아요. 하나 방언한다니까. 들이 방 가고 방언 통변해버린다니까. 방언 통변 웃기고 있네. 나는 애언해버려 임마. 애언이고 뭐지. 나는 병 고쳐본다 이 말이야. 웃기고 있네. 나는 능력이 행하며 표적이 나타나야. 다 잘났대. 손도 잘났대, 발도 잘났대, 눈도 잘났대, 머리도 잘났대, 팔도 잘났대. 다 잘났대, 다 잘났대. 몸이 뭐가 돼? 내 몸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네가 잘났네. 한번 싸워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통의 문제예요. 풍습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참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잘 연구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다 보이잖아요. 문제. 영혼 구원의 목적이 돼야 돼. 영혼 구원의 목적. 구속사로. 김양재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늘 훌륭하다는 이유는 수많은 아픔이 있지만 나눔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눔 속에서 주일 예배가 뭐예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본이요. 베이직이라잖아요. 베이직. 가장 기초예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기본이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새벽 예배는 그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구역 예배는 또 다르잖아요. 구역 예배 가면 어떻게 질문도 하고 선배들 얘기도 듣기도 하고 어저께 몇 분의 보고를 받아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구역 예배를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고. 교회는요, 구역 예배 지금 끝나는, 여러분,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세포 하나하나 좀 먹고 죽어가면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모임입니다. 주일 예배 공동체 모임과 구역 모임. 주일 예배만 드린 것은 절대 그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그러나 구역 예배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는 관심이, 제가 개척부터 예배 드린 다음에 구역 예배 좀 드려다오. 구역장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맨날 얘기합니다. 구역장님보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동역자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니까요.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양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반드시 연락해라. 연락 안 한 반이 태반이 넘는 것 같아요. 전화도 안 해. 하신 분 요즘에는 조금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연락해야 돼요. 돌봐야 된다고요. 돌봐야 돼요. 그래서 구역예배 모임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슬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구역자님이 연락을 안 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연락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래 내가 얘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내려놓으란 말이죠. 이제 양떼들이 있으니까 두 조로 합하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구역장님 줬는데 구역장 내가 뺏기는 그렇고 조용히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내려놔요. 괜찮아요. 절대 욕 안 해요. 못한 걸 왜 직분을 갖고 있어. 내가 내려놓기는 그렇고. 저는 원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고 명함만 갖고 있는 건 안 되죠. 일해야 돼요. 일하지 못할 날이 속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일하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다 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머리에 쓰냐 미냐 차별이 없어요. 6장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돼요. 끊임없는 머리에 싸움. 머리를 썼냐 안 썼냐 써야 된다니까요. 그때 당시는. 근데 안 쓴 거 가지고 부끄러움.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냐. 남자는 안 가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남자가 머리를 또 쓰고 있네. 여자는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막 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면서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이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이 뭐 헷갈려진 거죠.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아니 처음에는 최초에는 남자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 나온 거 아니에요?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 남자가 머리라니까. 근데 또 그 아담 후손 모두 다 뭐예요? 여자에게 나지 않았죠?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있어요? 여자에게 안 난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기도 했지만 전부 우리는 또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다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지 말고 다 똑같다. 그러므로 10절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라 여자로서 머리에 써서 그때 당시는 가려주는 것이 전통이니까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하는 게 아니다. 동등하다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나 차이는 있잖아요.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힘이 다르고 그죠?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걸 거역하는 것은 성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동성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 머리에 여자가 안 썼다 그러면 그냥 알아요. 창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머리를 예쁘게 보여갖고 남자 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머리를 안 쓰니까 저것도 다 남자들 모이고 다 창녀들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해받냐 이거.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바울파다 예수파다 방언파다 애언파다 No! 은사가 있고 권능의 아버리 나타나도 입 다물어 쉿 마우스.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으면 입 다 다물어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같은 너희에게 일침을 가한다. 아무리 은사 있어도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그 레마 선교회가 한참 드레스디아스라고 한참 해서 드레스디아스는 좋은 겁니다. 서울 드레스디아 이건 전통인데 레마 이렇게 이명범 옛날에 2단으로 막 한 것은 이게 정통 자체가 이명범 그 자체가 귀신 베리아 쪽이에요. 베리아 쪽. 또 이재롱 목사 쪽이란 말이에요. 만민중앙교회. 또 2단 쪽에 했단 말이에요.
이초성 목사 있잖아요.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레스데스는 이단으로 정시해서, 원래 드레스데스는 이단이 아니에요. 드레스 3일이라는 거다. 디아 날 3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하게 경험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합니다. 오산리에서 오사랑학교라고 이름을 바꿨죠. 우리 교회도 알파가 항상 금리 빨라고 기적적으로 가버리니까, 신비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알파라 말 안 쓰잖아요. 우리도 알파인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래, 행복동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정통을. 성교회에서 11조를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돼?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단 시대에 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기능을 지금 나는 늘 걱정한다고 그랬죠. 박혁이라고 아주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는데, 늘 염려가스러운 거는 능력적으로 가고 신비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는 100% 믿습니다. 그런데 신비만 얘기해 버리면 안 돼요. 목회학을 해봤습니까? 20대가?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30년을 목회한 사람하고 지금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그게 우위에 쫓아다닐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죄송합니다만 능력이 나타나면 항상 내보냈다고요. 교회 거추장스러워요. 능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따라다니냐, 표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전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은사가 있어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인격이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좋아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성품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교회에 덕을 끼친다.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내 잘났나 제대로 손만 잘나면 돼요. 이것만 여따기 커져고 요것만 운동해갖고 요거만 팔뚝을 해니까 요건 운동을 안 해줬어. 여기 막 팔뚝 이렇게. 그럼 요거 과분이 틀리잖아요. 요거 막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빼빼대. 균형 있잖아요. 균형. 그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요. 인격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공부하다 안 했잖아요. 신학도 안 했잖아요. 지금 20대인데.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조심해야지. 신학은 왜 필요해요? 신학과 목회, 신학이 없는 목회 안 돼요. 기본 툴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균형과 정합. 이게 지금 균형과 정합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해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므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여기 결론을 내잖아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남자에게 써냐서 여자가 써냐. 이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창조의 질서.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남자가 높아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머리다. 그런 얘기죠.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 아니냐? 본성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역사와 문화와 전통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의 수준으로 맞게끔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어른 수준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문제 안 쓰는 문제, 질서의 문제이지요.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쓰냐 안 쓰냐 세상 사람이 욕 먹으니까 써줘라. 너희가 은사가 있어도 담임 목사님의 권위 아래 있어라. 아무리 구역장이 똑똑해도 자기가 원하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도 안 된다. 교회 담임 목사의 결제하에 흘러가야 된다. 흐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인다고. 항상 질서. 그래서 교회는 질서예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서 목사님을 통하여 복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 아래 순부가 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남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세웠기 때문에. 높낮이가 아니에요. 다 소중하다. 이런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념이냐 신앙이냐, 진리의 문제나 전통의 문제냐. 우리가 진리의 문제면 목숨을 걸어야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그건 목숨 걸어야죠. 그런 핫바지를 입고 오든 조금 쓰리바를 끌고 오든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 다스려서 그 문화에 동요되도록 그 문화 속에 가르쳐. 어떤 교회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 그 교회가 담배 피는 장소를 마련했잖아요. 다 욕했다고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을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불신자가 와서 담배 피는 사람이 와서 담배를 끊는 교회지 어떤 교회예요? 담배 끊은 사람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정양씨 목사는 술 먹고 담배 피라고 했다고 이런 것도 이해를 해요. 참 이상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 교회 안에는요, 담배 핀 사람이 교회 오면 담배를 화장실에 피워서 피해를 주니까 담배 핀 공간을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연기가 나가도록 담배 피는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서 이 교회가 우리하고 똑같네. 그래서 거기 와서 담배 피다가 끊게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교회가 넓고 돈 있고 지으면 나는요, 강아지들 봐주는, 요즘 강아지 유치원 있는 거 있잖아. 강아지 유치원 데려다 가봤어요. 우리 이름이 누구지? 강아지 이름이 누구죠? 도치 유치원 보내봤어요? 안 보내서. 여러분, 강아지 유치원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강아지 유치원이 있다니까 데려가 봐 한번. 얘가 품성이 어떠한가. 그런데 강아지를 유치원인데 우리 교회 앞에 강아지 유치원을 하나 만들어 봐요. 그러면 강아지 유치원들에서 거기서 아이들을 봐주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을. 그러면 강아지를 맡겨줘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하고 나하고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모든 사람을 영혼권으로 연결시킨다면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담배 핀 사람들을 담배 핀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담배 피는 곳. 교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면서 예수 믿으니까 담배를 또 끊게 되고. 이런 다양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우리 거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썼냐 안 썼냐. 세상 사람들은 다 쓰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자유하다 해서 방종 쪽으로 나가서 머리를 벗냐. 그때 당시는 창녀만이 머리를 벗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창녀들 모였다고 이 소문나니 안 좋지 않냐, 덕이 안 되지 않냐, 그게 머리 써라 그 말이에요. 지금 썼냐 안 썼냐 이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풍습도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면 우리도 함께 아리랑을 불러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술 한 잔만 먹으면 교회 나올 것 같으면 술 한 잔 먹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술 한 잔만 먹어주고 그 사람은 고민 들어주면 교회를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나서 그 사람 영혼을 살린다면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아니잖아요.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